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5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의 본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이 상급의 개념과 더불어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올바른 구제란 무엇인가, 어제와 같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구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저께 우리 유대인의 세 가지 덕목, 이제 6장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구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에도 이 구제, 가난한 자, 또 나그네와 고아, 과부, 이런 자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율법에 잘 나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나그네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도 다 거두지 말고 한쪽 구덩이는 내버려 두게. 그래서 땅이 없는, 또 먹을 것이 없는 나그네들이 와서 그것 수확해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자비의 법이 들어와 그 구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너희의 의를 행하지, 의,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 말로는 체데카라는 말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데, 이 공의와 여기서 의를 행할 때 의가 뭐냐면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공의와 구제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구제가 얼마나 중요하다. 우리 함께 살아가는 거죠. 나만 혼자서 이렇게 배부르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골고루 다 잘 살 수 있도록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배려하고 또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배려해서 서로 간의 부족함이 없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성령이 임하니까 누구든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대로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다. 이게 이 1세기 그레코 로마 워드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은 이 구약의 법은 사실은 이 마음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법이 아니라 행위의 법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은 뭐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내 속마음보다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요. 일단은. 그러나 주님은 이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약의 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원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글자에 얽매이지 않고 글자 속에 숨겨져 있는, 글자는 이렇게 피할 수 있고 저렇게 피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그 의도를 성취하게 될 때에 이 법을 온전하게 완성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의 법까지 확대시켜서 이제 외식하는 태도로 구제하는 그와 같은 것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도 그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상급의 개념, 상을 받지 못한다는 그와 같은 말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의 구제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이 구제의 동기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 이 외식하는 자는 도와주고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내가 도와준다는 의미보다도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참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봉사도 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목적으로 해서 이 구제를 이용하는 것은 상급을 이미 받았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식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the hypocrite라는 말이죠. hypocrite라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액터가 연기자를 이 hypocrite라는 거예요. 연기자는 뭐예요? 자기가 실제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고 그 역할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흉내를 내는 게 이게 연기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히포크라테는 자기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 있는 것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므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그리고 그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그 동기라는 거죠. 그런 동기로 만약에 구제를 한다면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상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해 봤지만은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더 많은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와 같은 특권들인데 이 땅에서 그 행위 자체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에서 더 이상의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억울한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천국에 다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천국의 크레딧이 다 없고 이 땅에서 그 하는 행위 자체로 끝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처럼 허무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은 아페케인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비즈니스 또는 상거래할 때에 전문 용어로 빚을 갚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빚을 너에게 빚진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빚쟁이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갚아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세리가 세금을 받았다는 증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대금을 이미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채무관계 더 이상 하나님이 빚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구제가 뭘까? 올바른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자, 오른손이 무슨 일을 하는데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모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 말은 뭐냐면은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했지만은 그 한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한 좋은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좋은 일을 했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한 랍비는 구제 방법을 아주 재밌게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구제할 때에 앞으로 가서 뒤로 돈을 떨어뜨리라. 앞으로 가가지고 뒤로 뒤로. 그러면 누가 그 돈을 줍는지 모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가져갔는지 이게 모르니까 그 기억을 못하는 거죠. 또 궁핍한 자를 구제하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왔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 도운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면은 차라리 주지 않는 편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유대 랍비는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제 좋은 일을 할 때가 많은데 막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알아주기를 원하고,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뒤로 도우시고 또 무명으로 헌금도 하시고 그러면서 꼭 저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아무에게도 좀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참 그럴 때 물론 저는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자들과 함께 그런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아주 순전한 마음의 그와 같은 헌신과 봉사를 종종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더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제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정말 보람이 넘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또 우리가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선물을 나 혼자, 나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욕심을 넘어서 죄라고 할까요? 그죠?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할 때는 외식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한 다음에는 잊어버리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이 배려하는 자세, 이것이 올바른 구제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구제가 저는 우리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 있으시다면 그런 일들에 많이 구제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좋은 그와 같은 단체를 통해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 노예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할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는 저는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 아닐까. 그리고 서로 나누는 기쁨, 그죠? 좋은 일을 서로 나눌 때 기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할 때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요, 이 돕는 기쁨은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라고요.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이 구제를 그렇게 중요시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와 같은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구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방법이 되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누는 그와 같은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려운 자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는 삶의 진정한 보람을 느끼는 그와 같은 일들을 실천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구제하며 돕고 함께 살아가는 그와 같은 공동체의 이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